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 2. 오늘은 욥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를 끝으로 이제 역사서를 마치고 욥기부터 성문서에 들어가는데요. 욥기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1장,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욥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욥기는 사실상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치열한 논쟁과 서로를 향한 공방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욥기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틀로 되어 있는가, 이것만 파악해도 아마 반은 아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함께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추측할 수도 없는 성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로 언제 기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14장 14절에 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이것보다는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의 멸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에스겔보다는 먼저 남유다 멸망하는 BC 586년 경보다는 먼저 욥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욥에 대한 논쟁들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인물이냐라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굉장히 많은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딱 부러지게 이겁니다, 이렇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족장시대의 부의 기준을 보통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가축의 숫자를 가지고 하죠. 특히 언제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냐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 그때 이제 형을 맞이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 가축의 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족장 시대의 부는 가축의 수로 결정된다, 또 그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욥이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뭐가 몇 마리, 무엇이 어떤 것이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욥이 가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죠. 자녀들이 모이고 끝나면 정결제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제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족장 시대의 그 족장들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 42장 후반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족장 시대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았다든지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다든지, 이런 족장들과 비슷한 수명을 살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욥이 살던 곳은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살던 곳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욥기 초반에 보면 욥이 우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는 어디인가 잘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에 보면 에돔이 우스 땅에 산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우스 땅에 산다. 욥기는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동방은 어디인가 하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에돔이 우스 땅에 산다고 그랬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또 우스가 에돔 땅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엘리바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디 출신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에돔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욥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표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로 하면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 8개의 구분으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로 서론, 욥의 탄식,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또 지혜에 대한 시, 욥의 탄식, 엘리후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대답, 결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서론은 1장, 2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자랑을 하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욥기 하면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장에는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욥이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탄식하고요. 불평하고요. 호소합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가 4장부터 27장까지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욥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여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욥이 항변하고 또 소발이 욥을 비판하고 또 욥이 항변하고 또 빌닷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욥이 또 항변하고 이런 구조가 지금 이렇게 한 번 한 것을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지금이 어느 부분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디쯤에 있는지 이것이 헷갈리게 되는데 욥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부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3명과 3번 대화할 때 첫 번째 대화인가 두 번째 대화인가 세 번째 대화인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대화하는 것이 엘리바스인가 소발인가 빌닷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인지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이 세 친구와의 대화는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다. 너는 교만하다. 다 이런 내용이고요. 욥은 아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시는 28장 나오고요. 우리 엘리후의 말을 보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 욥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립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하는 것이 욥도 비판하고 세 친구도 비판합니다. 서로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는 네가 어찌 스스로 죄가 없다 하느냐. 친구들에게는 어찌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대답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고 항상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욥에 대해서도 정죄를 하시는 것이 욥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또 하나님의 지혜보다 너의 지혜가 더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욥은 8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8부분 중에서 서론과 결론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죠. 산문입니다. 그러나 2번째부터 7번째는 히브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가면 평상시 대화도 하지만 중간중간 노래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서론과 결론 2부분만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히브리 시로 되어 있는데, 시로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아마 알아두시면 또 우리 성경을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욥기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3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매우 당혹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계속되는 주장은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조건 이런 일을 하시질 않는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란 그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고정관념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놓은 공식이나 어떤 법칙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탄을 사용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 생각, 이런 범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큰 범위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고, 오늘 욥기를 볼 때에 욥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이죠. 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탄이 빠져 있죠. 산문이 딱 2부분인데 서론에는 사탄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최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탄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에서 사탄의 모습은 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원수이고요. 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탄은 참패를 당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사탄의 모의와 활동과 사탄의 최후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3번째로 고난을 위한 힘입니다. 고난을 위한 힘. 사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 정도의 고난을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장기적인 고난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고난들을 견디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데, 이 개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목적들, 의로운 목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좋아하지 않죠. 그 이유에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신학적으로 조금 깨어있다고 해서 신학적 단정을 함부로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욥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욥기가 쉬운 성경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려운 성경이지만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욥기에는 요러한 주제들이 있지. 하나님의 자유, 사탄의 시험, 고난을 위한 힘,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형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읽는 부분이 여기쯤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욥기를 읽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편으로 만나겠습니다.